일행이 지금 이제 소아시아에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니, 그러니까 저 드로아에서 이 바다라까지는 이제 바울이 작은 배를 전세를 내 갖고 그 일행들이 여기까지 타고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레도에다가 배를 정박시켜 놓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다시 만나는 그런 여정이 가능했죠. 근데 이제 이 바다라로부터 이제 베니게로 가는 그 이후의 여정은 이제 화물선 같은 그런 배를 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로 일정을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이 배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바울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으로 이제 거기에 상륙했기 때문에 그 항구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하역을 하고 상역이라 그러네요. 하역, 상역. 예. 물건을 내리고 다시 싣고 하는 그런 과정. 근데 그 기간에 또 바울은 두로라는 곳에서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두로라는 도시가 구약 에스겔서에 같은 데 보면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두로에서 일주일 머물면서 또 이 작별할 때는 처자들까지 항구로 나와서 서로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 돌레마이도 항구거든요.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로 이어지는, 요빠 가이사라로 이어지는 이 항구들이기 때문에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도 한 4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기도 배를 타고 갔을 것 같고요. 돌레마이에 갔더니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제자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형제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냥 믿는 자들이 형제들. 두로는 제자들, 돌레마이에서는 형제들, 두로에서는 뭐 배의 일정도 있었겠지만 일주일 있었고 돌레마이에서는 하루를 있다가 이제 갔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돌레마이에서 간 곳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가이사라까지가 이제 배로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가이사라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백길은 없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내륙에 있는 도시거든요.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고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90km, 10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가이사라에 도착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7 집사 중, 이거는 이제 7 집사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7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도 나오잖아요. 베세다 들녘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을 때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의 떡이 필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 빌립이 있었고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이 아니고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이분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한 그런 역할도 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아마 그 이후에는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겠죠.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이제 전도자 빌립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같은 빌립이지만 우리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 근데 빌립 하면 전도자였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여기고 있었다. 그런 말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그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말입니다. 그분 하면은 그 앞에 떠오르는 연상되는 첫 번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되게 그렇죠. 어떤 분 하면 그 이름 앞에 그분 하면은 떠오르는 그분 참 봉사를 열심히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성경을 열심히 한다,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어떤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빌립은 그분 하면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빌립 하면 떠오르는 말이 그분 전도하는 분이었다.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 가는 사람들이 대략 한 10명쯤은 돼 보이거든요. 10명을 대접한다는 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늘 있지만은 그 대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여러 날이었다 그랬어요. 여러 날.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그렇게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그래도 살만했다는 뜻이거든요. 살만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빌립이 살만했다라는 뜻이에요. 한 10명의 사람들을 여러 날 대접할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살만한 사람, 그런 형편이었다는 뜻이어서 전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죠. 가이사라는 도시에서 10명의 사람들을 여러 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에게 딸이 4이 있었다. 근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말을 할 수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자녀들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날 그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자 빌립의 집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분 마리아인데, 이분의 집이 그냥 믿는 자들의 모이는 곳이었잖아요. 오순절 때도 여기에 모였을 것 같고, 예수님의 성만찬도 거기에서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해도 거기에서 모였을 것 같고, 예루살렘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인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거기에서 모였고요. 이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의 집에서 모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빌립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모여서, 그래서 이 바울도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의 집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유대로부터 왔는데 이 빌립의 집으로 갔고, 근데 빌립의 집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아가보하고 바울 일행들이 만났는데 무슨 약속하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그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에게 이제 그와 같이 예언을 한 것인데요. 그러자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권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죠.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알죠.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도 다 아는 건 아니었잖아요. 밀레도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 생의 마지막이다 했지만 다시 만났을 것 같거든요. 바울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결박이 있다 해도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얼마를 아는 거죠. 그 중에 얼마를 아는 것이고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거 훌륭하죠. 우리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 앞에서 분명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임자가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한 그 길이잖아요.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누구나가 동행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동행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니까는 그 험한 길, 그 먼 길을 같이 가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리도 같이 가주기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갖추어 줘라라고 하는데 100km는 뭐 200리 길이거든요. 250리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 형제들은 갈 수 없는 길이, 적어도 제자가 돼야 함께 가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도 훈련 받아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찐 연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의 집에 가서 머물면 되겠다 해서 나손을 데리고 갔다 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이 저 두로에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삶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또 함께 가는 자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 관악노회에 정기 노회가 있는데 하나님 노회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좋은 계획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공관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광동축제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성지순례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